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오늘 말씀은 건축에 관한 문제를 한번 성경 속에서, 그것은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럴 때, 이 문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 저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들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왔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좋은 집에서 뭐 꼭 비교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집들이 다 허술했습니다. 흙으로 짓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편도 안 되고, 이 허술한 집에 살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 관계는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형제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은 집도 튼튼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집은 그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집이 되기는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집이에요. 집 사야지. 요즘 명절 때 되면 처녀 총각들이 집에를 안 온다잖아요. 왜 안 옵니까? 장가 가야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시집 가야지. 너 언제 시집 갈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오늘날 또 반대로 이제 결혼할 그 대상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 왜 장가 안 가냐? 여자도 있는데. 너 왜 장가 안 가냐? 신랑도 있는데. 집이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오늘날 마치 어떤 우리 삶의 조건을 갖추는 중요한 위치를 이 집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집, 아파트, 우리 한국처럼 아파트 문화가 발달된 데가 없죠. 우리는 막 아파트. 제가 어제 오늘 그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가 있어서 그 총회장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저는 뭐 거의 안 갑니다만, 여기 이렇게 가수원 쪽에 그 뭐라고 도안지구 그쪽 도로를 한번, 그쪽으로 가야 제일 빠른 길이라 가보. 이야, 진짜 아파트 많이 짓고 있더만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다녀보신 분들 알죠? 이야,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기다 누가 들어와서 사나? 응? 정말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와요. 어디 보면.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김자연 집사 가정이 저 행복도시, 아니 뭐죠? 그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소개하려고 했더니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사 신방을 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아파트가 어마어마해요. 아직 안 지은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까마득해. 응? 그런데 그림의 떡도 많아요. 짓기는 잘 짓는데 너무 비싸. 야, 그 뭐 몇 억이 네 집 뭐 이름도 아닌데, 에? 값이 너무 비싸. 자, 과연 우리는 그런 환상들 가운데 그런 집을 가져야 하고, 그런 자동차를 가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갔잖아요. 응? 막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청약 대출, 담보 대출, 대출의 종류가 얼마나 많.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 고시 합격하고, 그렇죠?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의사도 되고. 이 본질은
치유, 회복에 있는데 우리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요 참 무섭죠.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제일 무서운 게 보수와 진보의 분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보수주의자들은 부패 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뭐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 뭘로 망한다고 그래? 그거 몰라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한국은 1950년대 이후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진짜 마귀 같은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런 막대기가 뭔데, 진보의 막대기가 뭐고 보수의 막대기가 뭐고, 이거 다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 이게 무슨, 이것을 그 우상단지처럼 섬기는 사람들 부서져야 돼. 이게 뭐길래 그것이 상아탑이 되고 진리가 되고 구원선이 되느냐? 이 보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전통성을 주장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부패. 진보라고 해서 깨끗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갈라져 가지고 형제간에도 갈라져. 우리 건축에 관한 얘기인데, 과연 예수님 시대와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 현대 사회에서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은행 다니는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권회사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안 하는 여러분이 섣불리 그런 데에 끼어들면 안 돼요. 공부도 안 하는 여러분들이 괜히 은행 상품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 상품을 통해서 이자 그리고 또 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학습도감적으로 볼 때 정당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정권 획득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명쾌하게 깨달을 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건축 문제에 대해서, 집을 짓는 일, 어떤 이 문화의 문제에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영역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 유명한 시인 이혜인 씨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10대들이 언제나 우울의 늪에 빠지지 말고 햇살 같은 웃음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웃음 속에 담겨있는 희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 또한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꿈과 이상에 항상 설레이는 시인의 가슴으로 살되 허황된 욕심이나 병적인 자기도취에 빠져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십시오. 날로 발전하는 전자문화, 영상매체, 물질 문명의 혜택을 즐기며 살되 책을 멀리하지 않고 독서와 사색으로 내면의 뜰을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능력과 정서를 잃어버린 기계인간이 될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기도라는 그의 이런 기도문에 보면 신세대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고대 시대에도 그랬고 언제나 문화가 그 시대를 리더해갔다. 우상 문화가 난무할 때는
우상의 건축이 지어지고 우상의 건축이 지어졌을 때 그 삶은 우상의 집에 사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 시대의 건축 문화를 일부 살펴보면 성경상의 대표적인 도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실로, 세겜, 사마리아,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이름들이죠. 지명들이죠. 이런 곳의 건축 양식이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는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달이 됐고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핵심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성전과 성.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중심을 이루는 하나의 사상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었던 뭐가 있죠?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리고 왕궁이 있죠. 유명한 성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이 성전은 기원전 960년경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이 성전을 어디다 지었어요? 어디다가요? 모리아 산에다가 지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그 백성들을 잡아가고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재건이 되죠. 그리고 거기 학개, 에스라, 스가랴서 구약성서의 말미에 보면 그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만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점령하게 될 때에 로마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 성전이 들었던 모리아산에는 지금 이제 그 후에 완전히 턱까지 없어지게 됐고 지금 현재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이슬람의 황금돔이 그 자리에 세워져.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슬람화 되어 그 중요한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거기 성지순례 가면 황금돔 구경하고 오잖아요. 또 사진 찍느라고 그냥 정신. 이만큼 건축과 문화가 중요한, 나도 모르게,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이루살라임이라고 하는데 평화의 터전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중해, 헤브론, 요단강, 사마리아를 접경으로 하고 있는 그 성, 큰 거대한 성,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의 산 위에 고산지대에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적인 요새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예루살렘 성은 곧 천국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자연 자체가 천연적인 요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 다윗성, 하나님의 성 또는 거룩한 성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시온성 또는 거룩한 성 이렇게 불렀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러니까 시온 산성, 다윗성. 또 시편 46편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부르고,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이라고도 했죠. 또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성경 시대의 신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이제 건축물을 얘기한다면 우리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거죠. 물 그것이 취초라고 하죠. 물로 이렇게 그 터널을 연결해서 그 포위망을 피하고 방위성을 만들었던 그런 BC 710년경에 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만든 터널입니다. 지금은 이런 공법으로 유럽에서 특히 아마도 현재는 독일 쪽에서 가장 그런 공법을 잘 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거가대교인가요? 그렇죠? 바닷속에 거가대교, 또 무슨 엄청난 터널도 뚫고 이렇게 우리 내일 그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이 전라도 지역 그 내장산 쪽에 또 지리산 쪽에 이렇게 가면 터널들을 지금은 다 뚫어서 그 터널 뚫는 공법이 지금은 양쪽에서 이렇게 뚫는다는 거죠. 양쪽에서. 그래서 그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죠. 건축 공법에서.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유일한 수원인 기혼샘의 입구를 돌로 막아서 외부에서는 이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암벽을 뚫고 수로를 만들어서 샘물을 이제 암벽을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성 안에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적의 장기간의 포위를 불가능하게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터널로 알려져 있죠. 그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굉장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업적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터널 수로는 기혼과 실로암에서 S자로 동시에 굴착이 돼가지고 이제 두 물길, 두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두 물길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길이가 그 당시에 535cm에 이른.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건축 공법들이 발견되어도 스핑크스, 피라미드의 스핑크스라든지 그리고 중세 그 유럽의 거대한 그 공법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고대 공법임에도 기술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터널이 이제 서로 S자로 뚫어가는데도 서로 맞뚫리게 되었을 때 오차가 30cm 정도 났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들은 아주 뛰어난 인간의 그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은 자기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곳이 아닙니까? 좋은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은 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짓는 집들은 과연 여러분도 좋은 집에 사시잖아요. 사람들은 그 집의 사람보다는 그 집의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열심들을 내지 않습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조건들. 근데 과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온전한지 행복한지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저의 화두는 늘 말씀드리는 행복이에요. 한번 인사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묻고 싶지도 않은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기의 전생애를 이제 들여서 좋은 집을 구했는데 그 좋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몸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그 집에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건축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점 없는 일들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보면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이름을 갖게 되고 이방 학문을 배우는 하나님 없는 이방 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요받고 있어요. 여기 앞서 4절 6절에는 더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방 학문을 배워야 되고 바벨론의 모든 이름들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없는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진, 왜냐하면 거기 바벨론에 잡혀갔지요. 그러나 거기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의 왕이 자기네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뽑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총명함, 이 사람들의 두뇌를 우리나라에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대우는 상당히 좋게 받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환경, 그들의 건축,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모든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바벨론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냐면,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은 나는 그런 것도 안 쓰고 바벨론의 이런 문화도 사용하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것도 안 하겠소.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다니엘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환관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세요. 10절 말씀, 다니엘 1장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너네 이거 주는 대로 먹어야지,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 사람들에게 막 각종 좋은 거 다 먹여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두뇌나 이런 총명함을 더 기술을 더 발휘하게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네들이 그거 먹지 않고 이제 이런 거 다 거부하고 채식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네들 외형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너네들 그 아주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더불어서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켰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관리했다고 이제 그 왕이 나를 질책할 건데, 왕이 나를 질책하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대로 뭐라고 했어요? 머리가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내 목숨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환관장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내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당신들 먹어라. 그런데도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일 다니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 함께 보겠어요. 9절 말씀, 다니엘 10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의 마음을 풀고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임하니까 환관장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먹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취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좋아가지고 그냥 환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왕같이 산다는 게, 이게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사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집에서 살고 좋은 건축에 살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없는 그들의 신을 따르는 우상신을 따르는 그런 방식에 우리는 도저히 동화할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좋은 고대 광실 집, 하나님 없는 산의 진미,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이 지났는데 이들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은 상태를 갖게 됐어요.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굴에 생기가 도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니까 살피고 영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영혼의 상처가 생기면, 영혼의 아픔이 오면, 마음이 아프고 영혼의 고통이 오고 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 저러나 하면 무디어지고 피폐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더 좋은 환경이 됐어요. 결론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었냐면,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세요.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환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 거부하고 피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왕에게 큰 채찍을 맞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도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제 학문에 능하게 하시고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서적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반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집, 지금도 그런 집들은 수도 없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또 그것을 찾아서 이제 여기저기 쫓아갑니다. 또 많은 돈, 이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집,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것을 사모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하고 흥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여기 이제 큰 나라든지 어떤 이제 이방 나라를 바라본다든지 또 어떤 욕망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기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벨론의 왕에게 끌려가지고 그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것을 누렸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떠나는 비참함을 하나님 없는 다니엘이 되어버리고 말았겠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들, 무엇이 우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윤택하고 풍성해지기 위하여 그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집과 또 풍성한 물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모든 일들이 이제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건축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지에 가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보고 사느냐, 우리도 우리 집 안에도, 이건 큰 오늘 말씀과는 직결되는 건 아닌데 우리 집 안에도, 우리의 집 주택 안에도 기독교적인 영적인 환경을 꾸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음악도 좀 들려오고 영적인 환경도 만들고,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바깥에를 어떻게 할 수가 우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환경을 잘 구성함으로 우리의 건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이제 우리의 집이, 우리의 영혼의 집이 튼튼함 같이 우리 육신의 집도 강건하고 복을 받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